3월 20일 옥인교회 새벽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학개 2장 1절 9절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종종 이름이 걸린 간판을 보게 됩니다. 미용실, 빵집, 변호사 사무실, 국회의원실, 또 학원들 중에서도 원장이나 또 기술을 가진 분들, 자격을 가진 분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 사회자 또 진행자의 이름을 딴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명품이라 불리는 업체들 중에서도 창업주의 이름을 따서 한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의미이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이름을 간판에 내걸었고 상호명으로 또 제품의 브랜드명으로 내걸었는데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그 브랜드가 역사 속에서 회자되고 또 회자될 겁니다. 오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흔적이 남아서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걸어두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이름을 걸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입니다. 그것도 반복하고 반복하여서 또 자신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4절부터 나오는데 총 6절에 6번이나 나옵니다. 다 같이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펜이 있으시다면 함께 밑줄을 그어가며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 끝부분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 시작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는 2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의 시작 또 끝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었어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학개서는 2장짜리인데 총 3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1장에서는 16번, 2장에서는 19번이나 나옵니다. 38절짜리 중에 여호와가 35번, 그 35번 중에 14번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14번이나 사용한 이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호칭 중 하나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장엄한 왕적인 위엄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강력한 이름, 왕적인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적인 권위를 걸고 위엄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호와 츠바오트라는 이름을 걸고서는 내가 지금 학계를 통해서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인의 이름이나 명품 브랜드가 찍힌 제품을 우선 기본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가 6번이나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이름을 거셔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한마디 하고 이름 걸고 한마디 하고 이름 걸고, 그것도 왕적 위엄과 영광이 내포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만큼 상황이 중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긴 사건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17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1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의 집요한 방해와 거짓 고발로 성전 재건은 첫삽은 떴지만 16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해요. 어렵사리 시작된 성전 공사는 이제 20여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를 기억하는 장막절이라는 큰 절기를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은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봉헌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장막절에 모여서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말도 어른들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났고 화려했는지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일꾼도 부족할 것이고 재료도 볼품없을 이 제2의 성전 건축은 아마도 대화의 결론은 부정적이었을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과 같이 물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제2성전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작한 지 20일밖에 안 됐어요. 총 4년 6개월 정도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2%도 채 진행이 안 됐으니 당연히 볼품이 없어요. 지어도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날은 초막절이에요.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고 솔로몬 성전 봉헌을 기념해야 될 자리예요. 그런 날 성전 재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 성전 재건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힘을 잃고 두려움에 쌓이게 만들어요. 힘차게 삽은 떴는데 그들 안에 있던 내부에서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성전 재건이 외부의 방해로 16년 동안 멈췄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까스로 시작시켰는데 이제는 내부적 문제로 또 멈춰서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시작한 사역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학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성전 이후 제2의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학개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감동을 받아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뭐가 와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임재가 있는 성전을 소유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도 성전이 중요해요. 임재의 장소. 이스라엘에게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 민족의 사명이 걸려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성전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예요. 이런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감동 주셔서 시작된 이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도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놓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도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에도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고 성전된 교회를 위해 살 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헌신하겠노라고 고백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성도가 당면한 어려움도 이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길거리에 나가 또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됐어요. 감동을 받아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이유만으로도 욕을 먹는 듯한 이런 현실 속에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힘이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전 지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처럼 우리도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봐야 이런 세상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는 이 비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름을 걸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성전을 위해 사는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가 이름을 걸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의 상황에 두려워 떨고 계신 성도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예수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 가지가 또 계속 함께해요. 언약의 말 그리고 나의 영.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언약의 말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영은 성령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니 연약함이 아닌 굳세게 할 것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섬김과 사역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음에 무기력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란을 던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하심, 그것에 자신의 이름을 거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두 번째는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를 움직여서라도 성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20일밖에 진행 안 된 이 성전 뭐가 볼 게 있겠습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단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성전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과 비슷했고 내부도 바벨론에 빼앗겼던 기물들로 다시 채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헤롯에 의해서 확장 리모델링도 되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걸고 한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이냐면 평화, 평강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는 지금 평화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파괴가 됐어요. 재건도 쉽지 않은 방해가 많은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을 다시 평화, 평강이 있는 곳으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 평강이 주어진다고, 평강을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주후 70년경 로마에 의해 파괴가 돼요. 만군의 이름을 걸고 성전을 짓겠노라고, 영광을 더 크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다면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신 예수께서 성전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성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 성전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 영광은 더 이상 건축물인 성전에 갇혀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향해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과 다름없는 전 세계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해 거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 영광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 주신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 계시거나 때로는 활동이 제약이 되셨다면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당에 나와 하나님과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살펴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차례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속에서 평강을 주리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부활 후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주셨고, 박해로 힘들어하는 제자들, 사도들끼리는 서로 편지를 주면서 그 인사말에 평강하기를 빌고, 또 마지막에 또 평강하기를 빌었어요. 어려움 속에 있다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누리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평강을 누리세요. 우리가 만남은 어렵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SNS나 전화나 편지 등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평강을 나누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운 이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이곳에서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영광과 평강을 맛보고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히 걷어내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평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중요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선포하신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성취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친히 내어 걸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